욥에게 고난이 임했습니다. 욥에게 임했던 고난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13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가 욥이 당한 고난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말하는 동안에, 다른 번역에서는 아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라는 식으로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나만 홀로 피하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보면은 13절에 하루는, 15절과 17절에는 갑자기, 15절과 17절에는 갑자기 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거기다가 19절에 보면은 집 내 모퉁이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도망칠 데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쪽부터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쪽으로 달려가면 되는데, 이 한꺼번에 내 모퉁이를 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갑작스러운 하루아침에 벌어진 연속된 재앙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재앙이고요. 약탈하고 또 약탈했으니까.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자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거나, 총체적 난국인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이 밀어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순서를 따지자면요, 1장 2절부터 3절까지 욥의 소유물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7, 딸 셋,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만이 있었다.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13절부터 19절까지의 재앙의 순서는 1절과 2절에서 설명되었던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한 것부터 쭉 거꾸로 올라오면서 욥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자녀들까지 건드려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19절에 보면 그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년이라는 거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채 피지도 못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꺾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이 당했던 고난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악과 고난을 설명하실 때에 몇 가지 동일한 내용들을 적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항상 갑자기 오고, 고난은 항상 몰아치듯 오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압박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아예 우리의 삶을 해체해버리는, 조립했던 그 완구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역순으로 뜯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걸로 만드는 것처럼 뭔가 완성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던 우리의 삶이 역순으로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져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욥은 몸 껍데기를 다 벗기고 지금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찢어진 옷과 눈물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날것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고난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런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 못하셨다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음을 기억하며 위로받아야 되고, 또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덕지덕지 붙이면서 갑옷을 삼는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것들과 우리의 자녀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체하게 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욥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욥은요, 그 20절에 보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즉각적인 반응을 뜻합니다. 근데 그가 행했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예배가 아니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건 장례 예배 때 사용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오지 않는 장례식장에서 혼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낯선 가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욥은 홀로 남은 상태가 되어 외로이 답을 찾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욥은 상실의 순간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았느냐?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찾고 있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었던 게 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 스스로에게도 넘을 수 없는 그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갑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와르르 쏟아지는 게 고난인데 그 고난의 때에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신 분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요, 너무 가혹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문학적으로 이 장면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욥기를 생각할 때 욥을 너무 쉽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받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장 20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욥을 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 욥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욥처럼 그 상황에서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기라도 했니? 너 평생 그렇게 예배 못했고 항상 나한테 예배 오는 건 까닭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 네 재산 지켜달라고, 네 문제 해결해달라고, 네 공허함 풀어달라고, 네 마음 가운데 인생 해결해달라고 까닭이치 나를 찾아왔지만 욥은 절대로 이 순간만큼은 까닭이 없어도 주셨던 이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면서 무릎 꿇었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니? 내 새끼 함부로 건드리지 마. 내 새끼 함부로 욕하지 마. 내가 가르치고 내가 품고 내가 인도할 거지 니네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정도로 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욥을 닮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적용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욥처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욥을 욕 안 할게요.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욥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바꿔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꾸겠다라고 결단하는 정도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충분히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너무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 욥처럼 돼야 돼 라는 식으로 장래가 일어났어도 뭐 물건이 뺏겼어도 아파하지 마, 그거 의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에게 욥을 변호하시면서 누가 욥을 욕할 수 있니? 니네 정신 차려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도 나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꿈꾸며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이 21절에서 딱 끝났으면은 욥기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인간 중에서 이렇게 고난을 성숙하게 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숙하게 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영성은 점으로 그냥 한순간 딱 찍혔을 뿐이지 그의 예배가 삶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내일 본문부터 보면 아내가 와서 욕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곁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삶으로 이어졌던 게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선을 넘어서게 되자 이게 자기 비하와 자기 열등감과 자기 원망과 이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욥은 완벽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삶으로 이어지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도 제가 욥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멋진 예배를 드렸는데 삶으로 이걸 이어가질 못하니, 이게 아니라 욥조차도, 이렇게 멋진 예배를 드리는 욥조차도 삶으로 고백을 이어가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뭐다?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삶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어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자기 비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 제가 내일, 이제 오늘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순간을 삶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인생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2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 장례식장 앞에서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의 죽음이, 내 아는 지인의 죽음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부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욥의 고백이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내 모든 소유물에 없어진 이 고난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 의미가 부여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되고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욥은 의미가 부여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 부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질문 중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삶의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 소위 말해서 개고생, 개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찬송에 도움이 되는,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우리가 욥기를 보아야 된다라는 게 이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욥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요, 이 욥기는요,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랑 동시대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서에 있는 화폐 단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화폐 단위랑 유사해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스 땅이라는 곳이 어디냐? 학자들은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던 오바댜의 배경이 되는 에돔 땅이 우스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철천지 원수가 있어야 될 그 땅에 지구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보수적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넣을 정도로, 사실 구약 성경은 폐쇄적인 본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본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것, 그리고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의롭다라고 사탄한테까지 자랑할 수 있었다라고 했던 욥은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 즉,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이방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정을 허락하시고, 가장 의로웠던 욥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욥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는 순서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대로만, 소위 말해서 나에게 평탄한 대로만 허락하시겠지, 이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 뒷공무니만 쳐다보며 쫓아가야 되고 천국을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길을 허락하시면서 각자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욥처럼 의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고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신다면 오히려 욥을 보시며 또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하며 하루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르죠. 성도님들의 삶이 욥의 길을 걷게 될지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될지. 하지만 우리는 모두 발걸음이 끝난 그때에는 욥도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듯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욥의 장례식은 혼자 아무도 없이 드려지는 장례였지만 사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위로받으시고 소망 얻으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을 너무 쉽게 폄하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요거밖에 못 사냐라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욥을 감싸 안으시면서 니네는 욥 욕할 자격이 없다라고 소리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남았다라고 외로워하며 장례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었던 욥이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시는지를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누적됨으로 우리의 영성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